시작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제22 총루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루품은 이제 정법을 부촉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죠. 법화경의 법문을 설법을 했는데 이 법화경의 법문을 후대 많은 보살들에게 이 법문을 부촉해서 정법의 안목을 구족할 수 있는 그 법을 상승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우리가 이 사바세계에서 출전해서 처음에 불법을 깨달았다. 이 법을 깨달은 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법의 종교라고 하는데, 법은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일심을 구족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체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중생심에서 무지무명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을 진여일심을 깨달아서 생사해탈하게 하고, 또 안신인명의 지혜를 창조적인 삶을 이루도록 하는 법문을 방편법문으로 설한 것이 이제 제불의 위대한 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법화경의 전체 법문은 이제 진여일심법이고, 이걸 제법실사법이라고 그러죠. 이걸 이제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 열애장 부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도록 하고 깨달아 체득하도록 하고, 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제불열애와 같은 똑같은 경지의 깨달음의 삶을 안신인명, 창조적인 삶, 건립할 수 있도록 설법한 것이 이제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방편법문의 위대한 힘이 법화경, 유마경, 대성불교 전체예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설한 이 의미가 다른 세계의 어떤 종교, 철학, 사상가에는 없고 불교에서만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제불열애가 똑같이 설법한 방편법문을 법을 발견해서 설법한 것이 방편법문인데, 요게 이제 설법을 어떻게 했냐, 여시설법했죠, 그죠? 여시설법했습니다. 진여본심으로, 진여일심으로 설법했다는 점이 이제 불교의 특징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의식이 개입되지 않고, 중생심이라든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의견이 개입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고,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진여일심의 지혜를 각자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도록 설법했기 때문에, 여시아문 이 방편법문을 설법을 듣고 수지 독송하고 방편법문을 수행하면은 여시아문함과 동시에 제불열애와 같은 경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하면은 적이열애, 열애가 된다 그랬죠. 건강경에 이 법문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제불열애가 깨달아 설법한 방편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수행자가 보살이 제불열애의 경지를 깨달아 체득해요. 그래서 제불열애와 수행자가 동시에 깨달음의 지혜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이 방편법문입니다. 이 방편법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편법문을 우리가 수행하고, 방편법문을 수지 독송하고, 방편법문에 의해서 제불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법문을 부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촉이라는 것은 이제 법화 행자가 뭐 앞에서 여러 보살들이 등장했죠. 상불경 보살, 또 뒤에 뭐 묘원 보살, 아니면은 뭐 야강 보살, 이런 보살들이 이제 출연해가지고 전부 다 제불열애의 설법을 수지 독송해서 자신이 제불열애와 같은 깨달음의 경지를 이룬 법문을 이제 쭉 법화 행자의 이야기를 설하고 있는데, 여기도 그런 내용이 부촉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정법의 부촉이라 그래요. 정법의 부촉이라 그래요. 우리가 정법을 그러면 어떻게 부촉했느냐, 이런 말 나오겠죠. 이제 설에서도 나중에 이런 법화경의 법문을 토대로 해서, 자, 서가세존이 가섭에게 정법을 부촉했다, 정법 안장을 부촉했다, 나오죠. 이런 법문들이, 이런 법화경의 이런 정법 부촉의 인연을 선에서는 종합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총루품인데, 총루품에서 자, 정법을 부촉하는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정법 부촉을 어떻게 우리가 상승해야 되느냐 하는 이런 점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경전에서 설한 내용을 그냥
이 언어나 문자나 지식으로 이해하는 공부는 우리가 경전을 수지 독송하는 보살도의 수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정법의 부촉을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오늘 주제로 삼아야 됩니다. 이 때문에 스승이 설법한 정법하고 제자가 부촉받은 정법하고 스승과 제자가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사자, 스승과 제자가 정법을 전성하고, 이걸 선에서는 전등이라고 합니다. 등불을 전한다. 사자가 법을 전등하는, 그 스승이 전해줄 법이 있다든가 제자가 전해받을 법이 있다든가 한다면은 이것은 불교는 형상, 유상, 모양, 형태를 추구하는 종교가 되겠죠? 없어요. 전해주는 법도 없고 받을 법도 없는데 어떻게 스승과 제자가 정법을 전성하고 정법을 개성해서 이 정법의 부촉이 이루어지는가? 이 법문이 우리가 진여법을, 실상법을 알지 못하면은 절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공부를 법문을 통해서 같이 해봅시다. 자, 칠판에 내가 적은 내용은 정법 상성, 정법 부촉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이 한 품을 공부하자 하는 의미죠. 총루품 해보겠습니다. 총루품은 총루 유통품 가운데, 법화경에서 설법한 법문, 방편법문으로 설법한 법문의 내용, 그것을 후대에 널리 유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세세생생에 많은 제불보살이 출연해서 세세생생의 시절 인연에 맞춰서 일체 중생과 함께 제불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부촉하는 그런 품이죠. 이 시에 서가모니 불이 종법 자기하고 현대 실력하니 이 우수로 무량 보살 마살정 이작시연하니 아어 무량 백천만억 아성직업에 수섭 시 난득 안욕 따라 삼락삼보리법이라. 금이 부총 여등하노냐 여등은 응당일심으로 육포 차법하여 광명정익하라. 여시 삼마제보살 마살정하고 이작시연하니 무량 백천만억 아성직업에 수섭 시 난득 안욕 따라 삼락삼보리법이라. 금이 부촉 여등하노니 여등은 당수지 독송 광선 차법하고 영일체 중생의 보덕 뭉지하라. 이런 부분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 법자에서 일어나서, 법자라는 것은 바로 이제 자기 본분자, 법석이죠. 법석에서 일어나서 대실력을 낮추다. 이런 말은요, 대실력이라는 것은 위대한 지혜의, 방편 지혜의 힘을 이렇게 낮추다. 이것은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모두 다 제불열애의 실력이에요. 자, 말하는 것은 방편법문으로 실력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진여일심의 지혜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온 몸, 그래서 행주자와 몸과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상태죠. 그래서 온 몸으로 전체 진여일심의 지혜의 힘으로 방편의 지혜를 나툰, 이걸 실력. 앞에서 우리 실력 보면서 봤죠. 신통인데 왜 실력이란 말을 붙이냐면요, 불가사의한 중생심으로 사량 분별해서 이해할 수 없는 경지가 불가사의 해탈 법문이죠. 이것은 진여일심의 지혜, 열애의 지혜는 모두 다 중생심으로서 사량 분별해서 알 수 없는 열애의 대실력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열애만이 부족하고 있는 실력이 아니라 모든 보살들도 중생심을 텅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신의 시절 인연에 본분사를 실행할 때는 전부 다 불가사의 해탈 법문으로 대실력이 돼요. 그래서 열애가 그 실력으로 오른쪽 손으로, 이 실력으로 나쁜 그 구체적인 작용이 무엇이냐, 오른쪽 손이죠. 이걸 마정 숙이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모든 무량 보살 마살들에게 자 무량에 뭐 셀 수 없이 무궁무진하게 겐지스왕에 모래알같이 많은 보살들 마들에게 마정수기를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을 전부 다 이렇게 대리서 마정수기 하는 것이 이 말이죠. 자 이게 바로 진여 일심의 지혜로 법계와 하나 된 자신의 실력으로서 무량의 보살들과 함께 지혜의 묘용으로서 마정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특히 손가락이라든가 우리가 비로자나불 손가락이라든가 이렇게 많은 이렇게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모습이 많죠. 이게 전부 다 실력으로 나타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꼭 대상을 두고 있다면 열의 실력이 될 수가 없어요. 대상이 없지만은 법계 무량의 중생, 법계 무량의 재불보살들에게 마정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의 중생들과 일체의 모든 보살들에게 실력으로서 마정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무량 보살 마살 이마에 마정수기를 하면서 이작시은 이렇게 말씀을 했다. 무량 백천만억 가성지고 아는 열애죠. 서가 열애가 열애인데 여기서 중생심이 아니라 열애의 진여일심의 지혜로 이런 뜻입니다. 무량 백천만억 아성지급 오랜 세월 동안 수습 뭘 수행하고 익혔느냐? 이 남덕안욕따라 삼약삼불이 깨달아 체득하기 어려운 최상 무상 정등 정각의 깨달음의 법을 수습했어. 깨달아 체득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본문입니다. 재불열애가 무량 아성지업의 최상의 깨달음의 법을 체득한 그 법의 내용이 뭐냐? 진여 일심법이죠. 제법 실상법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열애를 지도자, 계도자, 설도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법을 깨달아서 자신이 그 지혜로 방편 법문으로 설법을 했기 때문에 지금 법화경의 법문을 설법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왜 이런 설법을 하게 됐느냐? 이게 바로 방편 법문의 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아 체득하기 어려운 안욕따라 삼약삼보리 무상 정등 정각 최상의 깨달음 발보리심으로 진여 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한 수습 수행하고 습은 무엇이냐? 끊임없이 익히고 익혀서 진여 일심의 지혜를 체득한 능력을 구족한 힘, 그 열애의 지혜를 구족한 이 법을 지금 부촉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라. 누구에게? 무량 보살, 무량 많은 보살 마살들에게 부촉하죠. 자, 이 법화경의 법문은 누구에게 설한 법문이었죠? 보살에게 설하는 가르침, 보살들에게 부촉하는 가르침. 성분 여각은 이 법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근기가 없기 때문에 보살들에게 이 법을 설하는 겁니다. 보살은 재불의 원력을 실행하는 구도자로서 대성의 정법을 수행할 수 있는 원력을 가지고 있어서 무량 백천만억 재불 보살들에게 부촉하는 겁니다. 자, 이 법을 부촉하는 이가 그대들은 반드시 일심으로 왜? 자신이 일심으로 설법하고 있죠. 그죠? 중생심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시 설법하기 때문에 그대들도 반드시 친여 일심으로 이 법을 청법하고 여시 아문하고 이 청법을 반드시 그 깨달아 체득해라. 응당 일심으로 이 법을 깨달아 체득하고 유포 차법하라. 이 차법은 뭡니까? 바로 진여일심법, 제법실상법, 일체 중생이 모두 진여열애의 불성을 구족하고 있다는 제법실상법. 법화기에서 설하는 방편법문의 핵심이 진여일심법이죠. 제법실상법입니다. 이 법을 널리 유통하고 광명정에 관한 널리 일체 중생들에게 설법해서 더욱더 많은 중생들이 깨달음에 해탈 이익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라. 정이익은 거듭 더욱더 많이. 이익은 뭡니까? 해탈 이익이죠. 자, 보살들이 일체 중생의 구제하는 원력을 다 세우고 있는데 그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이
다 자기의 진여 일심의 지혜를 부족하는 능력, 힘에서 이루어지죠. 그 힘은 궁극적으로 어떤 힘일까요? 우리가 봐라. 깨달음을 이루게 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법을 부족하는데 어떤 법을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중생들이 깨달음의 해탈 이익을 체득할 수 있도록 널리 이 법을 육보하고 설법하라고 그랬죠. 그럼 어떤 법을 갖고 깨달음의 해탈 이익을 이루도록 육보하고 설법해야 될까요? 진여일심법이지. 진여일심법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나요? 진여일심법을 널리 사람들에게 깨달음의 해탈 이익이 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내가 칠판에 이 문제를 적어놨어. 진여일심법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불세존이 뭘 했습니까? 방편법문으로 설법했어요. 그럼 진여일심법을 깨달을 수 있는 법은 방편법문밖에 없어요. 진여일심법을 깨닫도록, 진여일심법의 지혜를 이루도록, 진여일심법의 해탈을 이루도록 제불열애가 제시한 그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방편법문을 설했다는 점입니다. 방편법문이 그냥 설했느냐? 방편법문을 수행함과 동시에 진여일심법을 깨닫도록 설법해놨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설법자와 천법자가 똑같이 방편법문을 수행할 때에 진여일심법을 깨달아서 제불열애가 되는 경지를 이루고 해탈 이익을 체득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불교의 독자성이라는 겁니다. 다른 고전이라든가 다른 성인의 말씀은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지식으로 이해하고 자기가 대상을 두고 항상 추종하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여기는 그게 없죠.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해탈 이익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한 내용이 무엇이냐? 방편법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냐? 방편법문이에요. 그래서 방편법문을 설한 제불열애가 도를 설했다라고 하는 것은 방편법문으로서, 방편법문의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이 돼도 지혜가 되도록 하고 깨달음 해탈 열반 안욕따라 삼약삼보리가 될 수 있도록 방편법문을 뭘로 설법했습니까? 언설, 언어, 문자, 아니면은 기호, 숫자. 자, 이것은 이제 행동, 이걸 실력입니다. 일체의 모든 제불열애의 언설, 언어, 문자, 기호, 숫자, 행동이 다 방편법문인 겁니다. 이것을 그대로 정법의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이라고 그래요. 자, 이것을 가지고 방편법문을 수행했을 때에 우리가 제불열애가 되어주고 해탈 이익을 체득할 수 있죠. 그래서 법을 부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진여일심법을 깨달아서 부촉을 어떻게 했느냐? 방편법문으로 부촉한 겁니다. 그래서 불교의 모든 법문은 이 방편법문을 통해서 진여일심법을 깨닫게 돼 있고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는 지혜를 제시한 거죠. 우리가 법을 부촉했다 이런 말을 쉽게 하는데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죠. 막연하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막연하게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냥 무슨 뜻인지 모르고 불법을 부촉했다. 정법안장을 부촉했다. 자, 서가열애가 가설 몇 개 정법안장을 부촉했다. 이심전심으로 부촉했다. 어떻게 부촉했는가? 부촉한 내용이 무엇이냐? 전할 법이 있느냐? 이런 사도가 되죠. 자, 우리가 법하기 위해서 지금 가장 강조하는 뭡니까? 경전의 법문을 수지, 독송 이것을 수행을 강조해왔죠. 이게 부촉입니다. 법화 행자가 이 수지, 독송, 법화 행자의 수행을 통해서 제불열애의 법문을 부촉하는 것이 되고 그런 경지를 이루도록 법하기 위해서는 제불열애의 법문을 실제로 법화 행자가 등장해서 수행하는 법문을 설해왔는데 여기서는 무량무변의 보살, 마살, 법계에 불화하는 제불보살들에게 이 법문을 부촉하는 거예요.
보이는 보살, 보이지 않는 보살에게 미래의 무한급수의 모든 보살들에게 이 법문을 부촉하는 겁니다. 이게 보라 총루품이죠. 그래야만 일체 중생이 모두 다 해탈 열반의 깨달음을 이루고 정법을 부촉받은, 수기를 받고 부촉받은 보살이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죠. 이 법문이 불교의 스케일이 얼마나 큽니까? 눈에 보이는 대상으로서의 문제가 아니라 유주, 무주, 보이고 안 보이고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위가요. 자, 이 법문은 누가 처음 이 방편 법문을 만들었습니까? 재불열애만이 설하는 거죠. 자, 우리가 공이라고 하는 법문을 내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공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법문이 방편 법문이에요. 제로. 공의 법문을 설해놨기 때문에 일체 중생의 중생심의 번뇌망념을 모두 비우고 진여 본심을 회복할 수 있고 깨달아 체득할 수 있고 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있어요. 반야의 지혜를 이루고 건강 반야, 파괴되지 않는 건강 반야의 지혜를 이루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의 법문을 통해서 생사 해탈을 이루게 하는 방편 법문이 무궁무진하게 다양하게 설법을 하고 있죠. 불의 법문으로, 공의 법문으로 수없이 공의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방편 법문을 제시하고 있죠. 이것은 출세간의 지혜로서는 생사 해탈을 이루고 재불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지만 공이 단순히 출세간의 지혜만 이루는 법문이겠어요? 인류에게 어떤 힘이 되고 있습니까? 수학으로서는 기호로서, 우리 과학으로서 세계 문명을 이루는 모든 근본이 되는 과학의 힘이 되는 숫자가 제로잖아요. 세간과 출세간, 일체의 모든 중생들이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그 법문들은 재불열애 설법에서 나왔어요. 자, 진여 일심법을 재불열애가 방편 법문으로, 공의 법문으로, 은설, 문자, 기호로서 설법하지 않았다면은 자,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겠어요? 세간의 위대한 과학 문명에 이런 지혜를 이루겠어요? 지식으로 이 문제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을 이루게 하는 법을 설해놨기 때문에 부초하는 겁니다. 부초. 자, 여기서 이제 다른 종교 같으면 내 말을 따르라, 나를 이제 내 말에 의지하라, 이런 입장이 조건이 붙는데 이게 없어요, 불교에서는. 여러분들이 방편 법문을 수행할 때 곧 재불열애의 경지를 이루고 출세간의 지혜를 이루고 해탈 열반의 경지를 체득할 수 있고 최상의 깨달음의 지혜로 여러분들이 재불열애와 똑같은 위대한 보살도를 실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제시해 줬잖아요. 아무런 이유와 조건, 목적 없이. 이게 바로 법계와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리이라. 법화기의 설법이 일체 중생들에게 불지견을 구족하게 했다. 이 법문을, 방편 법문을 통해서 불지견을 구족할 수 있지,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불지견을 구족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지견을 구족하는 능력, 정법안장을 구족하는 능력은 경전의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법의 한복이 없고 불지견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보살도를 실천하고 참선수행을 하고 정법을 개성하고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어요. 이 부분이 법의 부촉의 의미가 아주 중요하죠. 그 중국 성에서는 뭐 정법안장 부촉이 이런 사상을 개성한 거예요. 전부 다. 예. 그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부촉했을 때에 스승과 같은 지혜를 제자가 구족했었기 때문에 스승의 시대에 법을 펼칠 수 있는 능력, 제자의 시대에 시절인연에 정법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재불열애의 지혜로 갖춘 거죠. 그래서 이제 등불은 초는 타고 없지만은 불은 똑같습니다. 스승의 불이나 가습의 불이나 석가의 불이나 마조의 불이나 백장의 불이나 불은 같죠. 이게 삼세 열애가 시공을 초월해서 똑같은 일체 재불의 지혜를 구족하는 불이 밝혀지는 거죠. 그 불이 궁극적으로 뭐냐? 방편지혜의 법문입니다. 제자도 역시 방편지혜로 설법하는 그 법문이죠.
방편 지혜가 부족되지 않으면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죠. 자, 우리가 다른 말로 비유한다면은 우리가 의사 자격증 갖고 있다고 훌륭한 의사가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성복을 입고 있다고 스님이 되었다고 해서 훌륭한 스님이 될 수, 그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지혜와 안목과 설법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의사가 환자를 만났을 적에 환자의 병을 잘 진단하고 치료하고 처방하고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의 임상실험, 연구, 경험, 체험을 자신이 체득한 힘으로 스스로 방편의 지혜를 쓸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거 똑같습니다. 이것은 지혜라고 하는 것은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힘이지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힘이 아니거든. 그래서 방편 법문은 전부 다 재불열애의 지혜의 설법이다. 그 지혜를 체득하는 법문을, 방편 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정법을 개성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진여일심의 지혜로 방편 법문을 설할 때 재불열애가 되죠. 이게 바로 설법자가 되는 거고. 진여일심의 지혜를 구족해서 중생의 모든 병을 진단하고 중생에게 바른 병을 처방하고 바른 설법을 했을 때 재불열애가 되는 것이고, 진여일심의 지혜가 생사해탈을 이루게 하는 묘용으로 작용하는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걸 어떤 법을 우리가 받았다, 전했다, 이거는 허황된 겁니다. 자, 그런 점을 여기에서 설법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 것을 내용을 의미해요. 이 법을 유포하라. 이 법이 어떤 법이죠? 진여일심법인데, 진여일심법을 어떻게 유포를 해야 되겠죠? 방편 법문으로. 나도 재불열애와 같은 지혜의 방편 법문을 구족해야만이 나로도 유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부촉인 거예요. 이심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과 마음으로 전했다 하는 말은 진여일심법을 진여일심의 법으로의 지혜로 재불열애의 경지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을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세 차례 이렇게 보살들에게 무량 백천만억 아성직업 이 체득하기 어려운 최상 안욕따라 삼약삼보림을 깨달아서 수행해서 수습해서 깨달아 체득한 그 방편 지혜의 힘을 지금 그대들에게 부촉한다. 여기서 수습해서 익힌 모든 방편 지혜의 법문을 그대들에게 부촉한다. 재불열애가 설법한 법문이 방편 법문밖에 없죠. 법의 부촉의 내용은 뭡니까? 방편 법문으로 부촉한 겁니다. 방편 법문을 통해서만이 부촉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부촉이란 말씀입니다. 자, 여시설법이 바로 방편 법문을 부촉하는 겁니다. 그대들은 이 방편 법문을 잘 수지독송해서, 여기서 수지독송 나오죠? 이 방편 법문을 수지독송했을 때 그대들도 이 열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광선차법, 이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 진여일심의 법, 제법, 실상의 법을 널리 잘 펼쳐서 일체 중생들의 모두 다 이 법문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설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선의 전등하고 법화경에서 충무품의 재불열애가 재불 보살들에게 설하는 부촉하고 똑같죠? 이 법문입니다. 자, 법을 부촉한다, 법을 전했다,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데, 어떤 법을 전하고, 어떤 법을 부촉하고, 어떤 법을 전해받았는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라고 하면 할 말이 없죠. 이것은 말만 아는 것이지, 법을 모르는 겁니다. 예,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을 정법으로 잘 사유를 해요. 자, 뒷장 넘어가겠습니다. 소이자하오 열애유 대자비로 제무제 간린하고, 간린이라는 글자는 아낄 린자입니다. 예, 아낄 린자. 요 글자 같습니다. 예, 간린, 아끼다 이런 말입니다. 간탐하고
간이라는 것은 이제 막 이렇게 욕심 내는 것이고, 린이라고 하는 것은 아끼고 인색한 인자, 이 말입니다. 무소해하고 능여 중생으로 불지지혜하니, 지혜는 자연지혜요. 줄 끊었어요. 열의 지혜는 자연지혜. 이걸 자연지라고도 줄여요. 여기 법화경에도 이런 법문했지만 화엄경에도 열애지는 무사지, 자연지 이런 거 있습니다. 열애는 시이체 중생지 대시주요. 여등은 역응수학 열애지법하여 물생간문하라. 미래세의 야규 선남자 선녀이니 신 열애 지혜자는 당이 연설 차 독파경 하등 문지하여 위영지인의 덕구해고 야규 중생의 불신수자는 당어 열의 여신 요법 중에 시교이희 요 밑에 좀 끊었어요. 시교이희 하여 여등 양명여시로 즉 이이 고체불 지어. 자, 왜냐하면 열애는 큰 자비가 부족되어 있습니다. 열애는 무엇이냐? 원래 열애는 부처님이 아니고 일체의 모든 진여일심의 지혜가 열애입니다. 여기서 진여일심이 지혜로 작용하는 것이 다 열애입니다. 열애는 부처님으로 번역하면은 사람 어떤 명칭이 됩니다. 물론 열애 시포에는 명칭으로서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말도 있지만 열애는 원래 가고 오고 하는 것이 없어. 그러니까 여여하게 지혜의 생명이 작용, 진여의 신법이 여여하게 지혜로 작용하는 것을 열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세존도 자신을 열애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유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설법하기 때문에 열애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열애는 일체 중생이 본래 부족하고 있는 열애. 자, 지혜를 부족한 열애, 재물 열애는 똑같이 대자비가 부족했다. 자비는 중생을 다 불쌍히 여기고 중생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중생이 모든 중생과 함께 하는 자비심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제간님. 자, 어떤 정법을 부족한 힘을 아끼거나 인색하게 하는 일이 전혀 없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베푸는 이런 자비심을 부족하고 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나무를 봅시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다 베풀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고. 근데 모든 생명체가 있는 것은 사실상 자신의 존재를 만들어가는 힘은 궁극적으로 자신의 모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베푸는 대로 실행하는 겁니다. 저 사과나무가 사과를 열심히 만들어서 사과가 자기 먹으려고 만들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동물들에게, 생명에게 그 자신의 열매를 나눠주는 거잖아요. 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재물의 자비나 하죠. 그 물이 청정하게 되는 것도 자기가 물을 마시려고 물이 청정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만물에게 청정수를 제공하는 그 힘이 바로 일체의 진여일신법 제법실상. 이것을 발견한 사람은 누구냐? 재물세존이다. 그래서 재물세존이 진여일심의 지혜가 자비심으로 실행되는 그 공덕행을 방편법문으로 선포한 거예요. 자, 그 점을 여기서 자비라고 합니다. 아끼는 법도 있고 인색한 점이 없다. 그리고 일체의 모든 대상 경계에 무소의 근심 걱정이나 두려워하는 그러한 의식작용도 없다. 모든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를 베푸는 것을 본분으로 하고 있다. 여라고 하는 것은 나누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대상을 두고 나눈다는 뜻이 아니라 대상 없이 나누는 것을 무주상 보시를 여라고 해요. 부처의 지혜, 자, 진여일심의 지혜가 바로 부처의 지혜입니다. 진여일심의 지혜를 나누는 것, 일체 중생에게 나누는 것이니 이것을 바로 열애의 지혜, 또 자연의 지혜라고 하는 것이다. 열애는 자, 부처님이 아니라
모든 진여일심이 지혜로 이루어지는 모든 생명을 열애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든 존재는 모두 다 열애의 지혜. 왜냐, 여기 중생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나무나 풀이나 모든 꽃이, 누구를 위해서 꽃이 피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꽃 피는가? 만물에게 자신의 생명의 작용이 만물에게 나눔을 실현하는 것이다. 물론 이제 자기의 종자 번식이라든가 씨앗이라든가 이것을 하지만 그것은 대대로 이 꽃이 생명을 유지하면서 모든 존재에게 좋은 공덕을 나누는 그 원력행을 본분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것을 자연의 지혜다. 이 열애의 지혜는 자연의 지혜야. 이건 자연이라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원래 진여자성의 생명의 작용으로 이루어지는 지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열애는 일체 중생의 대시주인 것이다. 우리가 시주란 말 쓰죠. 일체 중생에게 큰 보시를 베푸는 주체인 것이다. 이어서 대시주를 법보시. 자, 여기서 물건으로도 꽃은 꽃공양으로 보시하고 과일은 과일로서 보시하고 물은 청정수로서 보시하고 하죠. 그렇지만 열애는 모든 중생들에게 베푸는 존재라 이겁니다. 늘 대시주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열애는 재물 열애를 봤을 때 방편법문으로 법을 그래서 이제 법보시 우리가 법보시라는 말 쓰죠? 법보시라는 말을 잘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옛날에 우리가 출가 처음 했을 때 법보시라는 잡지가 있었어요. 조그마한 잡지가 있어요. 법보시가 뭔가 이런 말 하죠. 그냥 책을 많이 찍어서 나눠주는 것이 법보시다 이렇게 생각하죠. 사실은 법은 뭡니까? 방편법문을 봅시다. 그래서 이제 재물이 설법하는 것이 바로 법보시. 왜? 모든 물건을 갖고 보시하는 것보다도 법보시를 가장 훌륭하다 하는 이유가 일체 중생을 해탈 열반의 경기를 이루게 하는 힘이죠. 자, 물건은 한계가 있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계에 두고하고 무한 무량 무변의 지혜를 함께하는 힘이 있죠. 이 때문에 공덕을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법보시를 하는 대시주다. 그래서 법공양하죠. 법공양이나 법보시는 같은 거예요. 법공양도 전부 다 진여일심의 지혜로 일체 중생에게 자신의 자비와 지혜와 덕을 공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덕을 해양하는 것을 공양이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법공양, 설법하는 것도 법공양이죠. 이 말 참 중요하죠. 열애는 일체 중생에게 큰 시주인 것이다. 자, 중생이 재물에게 시주가 되는 것이 지금 보통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잖아요. 큰 스님들은 큰 시주가 당연히 받는 걸로 생각하죠. 자, 이게 열애가 큰 시주가 되듯이 모든 사람들이 시주가 돼야지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참 안타까워요. 대시주가 그대들은 보살들에게 한 말입니다. 반드시 열애의 법문에 배우고 따라서 모든 베푸고 지혜를 아끼고 또 인색하게 하고 베푸는 그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자,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 열애지법이죠. 열애지법,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이 뭡니까? 이게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게 하는 힘은 진여일심법이 지혜로 작용하게 하는 법은 방편법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방편법문을 통하지 않고서는 열애의 지혜가 여법하게 지혜로 작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열애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언어를 통해서 몸과 마음이 행동을 통해서 열애의 지혜가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용적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작용이 된다는 것을 요용이라고 하는데
불가사의한 지혜로 작용하는 묘용, 전체 작용 이런 말 쓰죠. 이것은 작용하게 하는 힘이 무엇이냐? 방편의 언어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생의 언어는 업을 짓는 언어가 돼요. 근데 방편 법문의 언어는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법문이 돼요. 공덕을 이루는 법문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주가 되는 겁니다. 이 때문에 똑같은 언어라도 방편의 언어와 재불 열애의 지혜를 이루는 언어가 다르다는 점을 알아요. 그래서 불교의 경전에서는 전부 다 방편 법문을 쓰겠지 중생 심어식으로 육권 인식의 대상 경계를 짓는 업을 짓는 언어로서 설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생 심을 불심으로 전환하도록 일체 유심조 가르치는 겁니다. 일체 유심조 법문이 중생 심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정법의 지혜를 이루게 하고 재불열애의 공덕이 되도록 설법해놓은 법문이 방편 법문이지 똑같은 언어라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 번역에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이냐면은 글자로 번역하면 이런 오류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6조 단경에 우리가 보면 법달이라고 하는 제자가 6조 해령을 찾아가서 내가 법화경을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인데 이 법화경 나오죠. 이 법화경을 연구를 많이 했는데 법화경의 뜻을 내가 지혜로 체득하지 못했습니다. 법화경의 법문을 어떻게 지혜로 체득합니까? 그런데 6조 해령이 나는 일생 동안 불식문자로 읽었습니다. 불식문자로 일생 동안 불식문자다. 이렇게 불식문자로 써요. 그러니까 6조 해령은 이 글자를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죠, 그죠? 그렇게 알고 있죠. 이거는요 방편 법문으로 불식이라고 하는 말을 몰라서 이런 착오가 언어로 글자로 번역해서 6조 해령을 바보로 만드는 겁니다. 방편 법문으로서 선성들이 불식이라고 하는 말은 의식의 대상 경계에 문자에 나는 대상 경계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방편 법문을 문자로 인식한다면 언설상에 걸리잖아요. 자, 불식과 달마가 양부자가 만나가지고 뭔 대답합니까? 내가 이렇게 큰 일을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무공덕이라고 하죠. 그러면 당신, 나와 마주하고 있는 당신은 누구예요? 달마 뭡니까? 불식이요. 왜냐? 나는 당신을 의식의 대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내 본분사의 일을 할 뿐입니다. 중생의 차별 경계에 떨어져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하는 말이에요. 자, 요 다른 말은 똑같은 말이 불회, 부지. 이게 중국 선성들은 불식, 불회, 부지가 진여이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자기 본분사로 은설의 대상 경계나 대상 경계의 사물에 내가 의식을 하지 않는 입장을 요런 말로 표현했어요. 이 방편 법문을 단순히 글자로 번역해가지고 6조에는 나는 문자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경전을 문자로 글자로 번역하면 이런 오류가 생기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똑같죠. 그 방편 법문은 지혜를 이루게 하는 법문입니다. 근데 이걸 글자로 인식한다면 6조에는 글자도 모르는 사람이 도를 이루다. 참선수행은 글 몰라도 돼. 글자 모르는 사람도 도인이 된다. 이게 지금 공공연한 이야기잖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요 정확하게 방편 법문을 수행하는 것이 정법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방편 법문을 수행했을 때 열애의 지혜가 작용합니다.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으면 열애의 지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중생심으로 이 글자를 중생심으로 인식하게 되면 중생이 되지만 방편 법문으로 이 글자를 방편을 수행하게 된다면 진여일심의 지혜를 줍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방편 법문의 큰 힘인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걸 정법으로 여급하게 수행하라 하면서도 그 여급한 방편 법문을 모르는데 어떻게 여급한 수행이 되겠어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하지 않고서는 열애의 지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편 법문을 설한 재물열애의 법문은 생사해탈을 이루게 하는 법문이기 때문에
세간에 그 어떤 누구도 이 법문을 설한 사람은 없어요. 제불열애와 조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불열애와 조사가 왜 이렇게 위대한 방편 법문으로 이 은설, 방편 법문을 선도했느냐. 이게 불교의 위대한 점. 이 점을 항상 우리가 명심해야 정법을 수행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열애의 집을, 열애의 법문, 열애가 설법한 법문, 이게 뭡니까? 진여일신법이고, 진여일신법이 어떻게 설법했습니까? 방편법문으로. 그렇기 때문에 방편법문으로 설한 열애의 법문을 반드시 잘 수학, 배우고, 익히고, 여법하게 따라서 그 지혜를 체득하고, 그것을 베푸는데 인색하는 일이 없어요. 대시주가 되어 있다는 뜻이죠. 연애는 중생의 대시주다. 이런 말씀. 미래세에 만약에 어떤 선남자, 선녀인, 여기서 발심 수행한 보살을 선남자, 선녀인이라고 합니다. 열애의 지혜를 확신하고 열애의 지혜를 진심으로 체득하는 자, 그 사람들에게 반드시 이 정법을 연설, 이 법화기의 법문을 정법을 연설해서 그가 그 발심 수행한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기의 법문을 문지 깨달아 체득해서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그가 부처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게 제불열애가 설법한 법문을 선남자 선녀인이 설법을 통해서 여시아문에서 제불열애의 지혜를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법문이 이게 부처불입니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제불열애의 법을 깨달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방편법문이죠. 여기서 법화경은 뭡니까? 법화경에 여기서 법화경이라고 했지만은 법화경이라는 이 법문이 바로 처령상정의 법문이잖아. 이 방편법문이에요. 중생이 중생으로서 해탈 멸관의 경지를 이루게 하는 법문이 법화경이에요. 그래서 법화경의 법문이 바로 방편법문. 자, 만약에 어떤 중생이 이 법화경의 법문을 신수하지 않는다면, 신해 수지하지 않는다면, 열애는 또 다른 깊고 미묘한 불법 가운데서 정법을 계시하고 또 깊고 미묘한 법이라는 또 어떤 법이겠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불가사의한 해탈의 법문 가운데서 정법을 계시하고 시교이희죠. 정법을 여법하게 계시하고 정법을 바르게 알도록 교시하고 정법의 해탈을 깨달아 체득해서 해탈의 이익을 이루도록 하고 정법을 깨달아 체득한 법희 선열의 낙을 이루도록 하는 것. 이게 시교이희. 해탈의 법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법의 바른 방편 법문을 설법을 할 수 있도록 해라. 여기서 이 정법을 계시할 수 있는 힘, 또 다른 법문이라는 것은 뭐냐?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제시했어. 이런 뜻이에요. 독자적인 방편 법문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겠죠. 우리가 지금 이제 경전에 있는 법문만을 가지고 방편 법문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경전에 설하고 있는 법문은 옛날에 재불 조사들이 설한 방편 법문인데 이 법문을 중심으로 해서 각자가 무궁무진하게 방편 법문을 개발해요. 그것은 자기의 창조적인 삶을 이루는 힘이기도 해. 왜냐하면 병이 시대에 따라 다르고 중생의 근기에 따라 다르고 그 환자가 다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게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개발해서 설법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라 이런 뜻입니다. 그 남의 말을 제 경전에 있는 말을 그냥 옮겨서 그대로 전하는 것 이것은 전무역이라고 그래. 인재로 있어요. 그 중국 선생들이 이런 비판을 해요. 남의 본문을 빌려와서 자기 입으로 이렇게 설하는 것을 전무역이라고. 이게 뭐냐? 녹음입니다. 녹음기.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지식을 자기 머릿속에다 녹음해놨다가 다른 데 가서는 자기가 설법하는 녹음기로 이렇게 틀어놓는 것 같다. 이게 인재가 이렇게 비판해.
정부령자다. 남의 말을 익혀서 남에게 그냥 전달해주는 노공기와 같은 존재밖에 안 됩니다. 한편 법문은 자신의 정법의 안목으로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로 그 시절 인연에 맞춰서 이거 수연성이죠. 네, 불수자성 수연성. 시절 인연에 맞춰서 자기가 독자적인 방편의 지혜를 이루어서 부처의 지혜를 이루고 성불의 인연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독자적인 법문인데, 경전의 말만 빌려갖고 와서 이렇게 전달하고 저렇게 말하고 한다면 독자적인 안목이 없으면 자기가 자기의 삶을 창조할 수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깊고 미묘한 정법을 가지고서 시교이희하라요 한 구절은 각자 정법의 안목을 구조해서 각자 시절 인연에 맞춰서 정법을 계시할 수 있는 방편 법문, 정법을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중생이 해탈 이익을 체득해서 열반의 번락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법을, 법보시를 할 수 있는데 인색하지 마라. 인색하지 마라 그랬죠. 그런 능력을 갖추는 것. 이게 바로 법을 부촉하는 겁니다. 자, 앞에서 재불열애가 설법한 것처럼 그대도 재불열애와 같은 이런 능력을 갖추어서 시절 인연에 따라서 중생을 구제할 수 없고 해탈 열반의 범락을 이룰 수 있도록 설법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부촉의 의미예요. 예. 그래서 만약 그대들이 이와 같이 여법하게 정법을 부촉하고 설법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재불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로다. 재불의 은혜를 보답하는 일이 자신이 재불의 지혜를 실행하는 거죠. 이 항구적이 참 중요한데 이단이. 그래서 이제 이단에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선의 정법반장 부촉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 법을 부촉한다. 법을 부촉하는 뭘 부촉한다는 말이냐? 우리가 사유를 하잖아요. 경전을 보지 않고 경전의 법문을 영업하게 수행할 수 있는 안목을 갖추지 않으니까 그냥 지식으로 건성건성 그냥 보고 넘어가니까 이 정법으로 지혜를 이루는 힘을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는 거죠. 경전도 마찬가지, 어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으로 글자로 아무리 읽어도 그거는 소설책 그냥 스쳐 지나가요. 자, 방편 법문의 힘이 무엇이냐? 나를 중생을 부처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 밑에 갈게요. 시제보살마사리 문불작시설이하고 대대환희하고 변만기신에 입가 공경하니 곡궁저두에 합장향구하고 후발성언에 여세존칙 당구공행하리라. 유연세존이시여 원불유여하소서. 제보살마살 중이 여시삼반하고 후발성언하니 여세존칙 당구공행하리라. 유연세존이여 원불유여하소서. 자, 그때 모든 보살, 마살, 큰 보살들이 자, 제불열애가 설법한 이와 같이 법문을 듣고서 청법하고서 이런 뜻이죠. 문이라는 것은 청법했다. 여시아문하고 깨달아 체득한 겁니다. 문 그 자체가 문도예요. 문도. 청법과 동시에 여시아문으로 제불열애의 경지를 이룬 경지예요. 그리고 대대환희. 그렇기 때문에 환희심을 갖게 됐고 편만기신. 저 온 몸이 환희심으로 법비선열의 법락으로 가득 충만했다. 기신이라는 것은 뭐죠? 온 몸이 바로 법비선열락으로 꽉 충만된 상태. 그렇게 돼요. 네. 이과 공경. 더욱더 제불세존의 공경심을 더욱더 갖게 되면서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여서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서 애를 올리고 모두가 이무동성으로 세존께서 설법한 세존께서 부촉한 그 법칙의 법문 가르침대로 반드시 우리는 모두 잘 받들어서 병행할 것입니다. 이 칙이라고 하는 말은요,
세종께서 부촉한 당부의 말씀 그대로 이런 뜻이죠. 이게 도칙이에요, 도칙. 자, 이게 부촉이란 말인데, 이걸 칙이라 해요, 칙이라 그래. 이제 칙이라고 하는 것은 부촉입니다, 부촉. 정법 부촉을 여기서 칙, 이걸 이제 재불의 칙명이다 그래. 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 재불이 방편 본문으로 지시한 그 당부를 여기서 이건 황제가 신하들에게 칙명을 내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재불의 원력을 실행할 수 있도록 칙명을 내겠다 이런 뜻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칙이라는 것이에요. 정법 부촉을 정법 상승하게 하는 부촉의 본문을 당부하는 거죠. 이걸 칙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들이 세종께서 칙명을 내린 그 법문대로 여시설법, 불이법문, 정법의 법문을 반드시 모두 함께 잘 받들어 봉행할 것입니다. 이게 서약 세원입니다. 서원을 세웁니다. 이렇게 세종께서는 바라보는데 염려하지 마소서. 모든 보살 대중들이 이렇게 3번이나 반복해서 큰 소리로 함께 말씀을 올리게 되었고 세종께서 칙명을 내린 그 칙물들은 반드시 모두 받들어서 잘 봉행할 것입니다. 여시아무안하고 신수봉행하고 또 정법을 잘 부촉을 해서 보살도의 원력행을 실행할 것입니다. 세종께서는 염려하지 마소서 이런 말이죠. 네. 자, 311페이지 봅시다. 이시의 서가모니 불 영시방매의 제분신불 각환 본토하고 이작시언하니 재불 각수 소환하고 바보불탑의 한가이로라. 설시어시의 시방무량 분신 재불과 자보수하야 사자자 상해자 극다보불 영상행 등 우변 아성지 보살이 사리불 등 성문사중 급입체 세간천인 아수라 등 문불소설하고 개백하니하다. 그러니까 이것때 서가모니 부처님이 시방에서 모인 모든 서가모니 부처의 분신불이죠. 그죠? 예, 서가모니 부처의 분신불이 분신제불들에게 각각 자기 본토로 화신 교화를 하는 지역의 본토입니다. 이 본토로 되돌아가게 하고 이렇게 말입니다. 자, 분신제불은 각각 본래 평안한 곳으로 따르고 여기서 이제 각수소안이라는 것은 각자 자기 시절 인연에 따라서 본분에 맞추어서 평안하게. 이거 안이라는 것은 본분에 맞다는 뜻입니다. 각자 본분사의 삶에 맞추어서 평안한 본분사의 삶에 살도록 하고 원력행을 이제 실행하도록 하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번역하기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안심인명이라는 말 쓰죠. 그죠? 안심인명의 안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안신은 무엇이냐면은 공입니다. 인명은 무엇이냐? 불공입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평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중생의 번뇌 만념이 다 소멸되죠. 그래서 진여본심이 됩니다. 진여본심을 우리가 선정이라든가 안심이라든가 정이라든가 체라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는 중생의 번뇌 만념이 다 비워졌기 때문에 진여본심이 된 상태예요. 그러면 인명은 뭡니까? 지혜의 생명을 창조하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건립하다, 창조하다인데, 진여일심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건립하고 창조하는 일을 실행하는 것. 안신인명이죠. 그래서 이걸 줄여갖고, 안, 한마디, 평안, 이걸 한마디로 써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걸 줄이는, 안신인명을 줄여서 안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안신인명이 진여일심의 지혜로 지금 여기 시전의 열에 따른 자기 본분사의 삶을 창조하고 건립하는 일을
독립주행하라. 그래서 여기도 각수소환하라 요 말씀이에요. 다보불탑은 한가여라. 다보불탑은 본래 그대로 계시도록 하시고, 한가여라고 하는 것은 본래 그대로입니다. 본래의 상태로 계시도록,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도록. 다보불이, 서가불이 법화경에 법문을 설한다니까 일부러 오셨죠. 그러니까 다보불이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면 어떻게?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한가여라. 본래의 상태로 되돌아가시도록 하고, 이런 뜻입니다. 자, 여기도 이제 서가모니 제국이 법화경에 법문을 설할 때에 모였습니다. 이제 그 법회가 다 끝나고 법을 불촉했죠. 불촉했으니까 이제 다 본분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각자 시제진의 본분사에 일로 실행하도록 하는 이런 법문을 설해 마칠 때에 설했을 때 시방의 무량의 분신제불 서가모니 부처의 분신제불이 보수 고배나무 아래 사자자상에 자도량하고 있었고, 또 다보불과 아울러서 상행등이라는 것은 대성의 보살들을 말합니다. 최상성의 보살 수행자 무량무간 아성지의 보살 대중, 또 사리불, 또 성문 사부 대중, 성문 영각과 출가 사부대중이죠. 우바세우바이 비구비구니 이체 세간천인 아수라. 자, 불법을 옹호하는 모든 신중까지도 이 부처님께 설한 법문을 잘 청법하고 모두 다 큰 환희심을 일으켰다. 신수 봉행하니까 환희심이 일어나죠. 그죠? 요게 이제 일단 법화경에서요 부촉으로 설명하죠. 그래서 이제 또 뒤에는 이제 그 야광보살 본사품, 묘음보살품, 관세음보살 여기 품이 또 쭉 연결되죠. 이거는 뭐냐? 법화경에 또 독자적인 설법이 보살행으로서 이루어진 품이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이 또 법화경에 굉장히 훌륭한 법문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야광보살 본사품 넘어가겠습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이 여기 조금 길어서 다 마치지 못하겠습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소신 공양이 있어요. 몸을 태워서 공양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법화경에서 이 부분에 많은 오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정법, 진여일시법으로 방편분문으로 설한 범위와 내용을 정확하게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법화경이 외도법문이 돼요. 이런 점을 주의를 하고 야광보살 본사품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걸 지우도록 합시다. 야광보살 공사품, 또 내가 그 간략하게 요약 한 부분이 있는데, 맨 밑에 좀 보세요. 야광보살 공사품은 법화경 법문에 의해서 난행을 수행한 고행의 힘, 즉 불법을 깨달아 체득하기 어려운 난행 고행의 수행이죠. 난행 고행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역행을 우리가 앞에서 법화 행자들이 전부 어려운 것을 극복하는 수행이죠. 왜냐, 사바세계는 전부 어려운 삶을 사는 곳이다. 이 때문에 사바세계에서 정법을 수행한 그 힘이 고행이다. 고행이 무엇입니까? 이욕행이랍니다. 지나가라미로서 이루어진 수행을 고행이라고 해요. 그냥 보통 수행은 수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수행이 아니고 그냥 놀이가 되겠죠.
우리가 그 불법 공부라고 하는 것도 수행으로 해야 되는데 불법은 어려워서 다른 기자들하고 이야기하기도 불법은 한자로 되고 뭐 내용도 어렵고 이런데 어렵기 때문에 수행할 수 있는 거야. 난 그렇게 이야기해. 쉬운 것을 누가 수행했어? 쉬운 것 수행할 필요도 하나도 없고 쉬운 것은 관심도 한번 스치징하고 말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힘이 없다. 어렵기 때문에 사유하게 되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몰입할 수 있고 진여일심의 지혜로서 그 일에 수행할 수 있는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려운 걸 하는 것이 수행이지 놀면서 뭐 적당히 쉬운 것은 수행이 아니다. 인간은 수행을 통해서 자기 성장이 이루고 지혜가 이루어지지. 뭐 지식을 아무리 익힌다고 자기 인격이라든가 수행이라든가 능력이 커지는 건 아니다. 네, 그런 이야기 잘해요. 어려운 걸 해야 수행이 된다. 자, 이것에 몰입하도록 하자. 그런 뜻이야. 불법을 공부하는 오시행을 권하는 내용이 야간보살인데, 야간보살이 옛날에 과거에 희견 보살로서 이제 불법을 수행한 그런 인연을 여기서 설해놨어요. 우리가 과거 인연이죠, 그죠? 거기 이제 과거 인연 법문이라고 해요. 서가열애가 과거에 보살로서 수행한 그런 인연 법문도 나오죠. 그래서 법화계의 특징이 방편 법문이 중심이지만은 비유 법문, 인연 법문을 같이 아울러서 설법을 하고 있죠. 자, 야광보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312쪽입니다. 이시의 수왕화보살, 여기서 수왕화라고 합니다. 인명에서는요, 이걸 한자로서는 숙자죠, 그죠? 그렇지만 이제 인명으로서는 이 명칭에 인명으로서 또 있는 이제 내용으로서 수왕보살이 백불안하니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을 운하 유어사바세계이고, 요 참 재미난 말이에요. 운하 유어사바세계. 유자란 말에 밑에 줄을 걸어요. 유어사바세계. 자, 세존이시여 이 야광보살 약간 100천만원 나유타 난행고행하고 선지의 세존이시여 원소해설하소서. 제천 용신 야차 건달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 인빈 등 우타 구토 제례 보살 급차 성문 중에 문계합니다. 자, 그때 수왕화 보살이 이제 부처님께 이런 건의를 합니다.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야광보살이 어찌해서 사바세계에서 유의하고 있습니까? 그런 말이죠. 야광보살은 어떻게 사바세계에서 유의하고 있습니까? 이거 사바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고통세계죠. 자, 사바세계가 바로 오타각세라든가 고의 세계라든지 사바세계는 중생이 살고 있는 것은 고의 세계라 고해다. 그래서 이제 고해 바다다 이렇게 오타각세다. 5가지로 혼탁되어 있는 세계다. 또 생사윤회 해탈을 생사윤회한 세계다. 근데 이 사바세계를 활동 무대로 하고 있는 부처님은 누구죠? 네? 서가불이죠. 서가불이 사바세계에서 화신불로서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을 실행하는 곳이 사바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법화계에서 서가불이 일체 중생을 구제해서 일체 사바세계를 사바정토를 이루도록 하는 원력을 실행했죠. 일체 중생을 구제하면 정토가 되죠, 그죠? 그래서 사바정토를 이루는 원력. 여기에서 이제 서가불은 부처로서의 원력을 본분사로 실행하지만 사바세계에서 유의하는 보살이 있어. 누구라고 하는 말이요. 유의하다. 유의삼매라는 말씀이에요. 사바세계는 이제 자기의 활동 무대, 그것도 지혜를 이루는 본분사의 묘용으로 지혜를 이루는 무대로 삼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보살이 전부 다 사바세계에서 수행하는 것을 유의로 하는 겁니다. 근데 야광보살이 그런 보살이다.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고행난행을 하는데 고행난행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해탈 열반의 정토를 이루게 하죠. 사바세계가 아니면은 유의삼매를 이루게 하는 환경이 없어요. 그래서 난행 고행을 통해서 해탈 열반 부처의 지혜를 이룰 수 있는 곳은 사바세계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일체 중생이 모두 다 이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데 야광보살은 이 사바세계를 유의의 삼매의 공간으로 삼고 있어요. 자, 이게 보살 수행자로서 상불경 보살이 난행 고행을 인욕행으로서 법화행자를 실행했죠. 야광보살은 사바세계를 유의 삼매의 지혜로서 자기의 보살도를 실천한 보살로 이렇게 등장하죠. 그때 이 야광보살이 어떻게 100천만억 나유타 아주 오래된 시간 그 불도를 수행하기 어려운 고행을 그렇게 이 사바세계에서 수행하였습니까? 자, 세종께서는 선제라는 데서 훌륭하신 세종께서는 뜻입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세종께서는 원하건대 간략하게 야광보살이 그런 그 사바세계에 유의하게 된 그 인연을 설법해 주소서. 여러 천신, 용신, 야차, 건달과 아수라, 빛나라, 마오라가 이 모든 신중들이죠. 사람과 사람 아닌 귀신들도 다른 국토에서 설법을 듣고자 온 보살들도 성문 대중 수행자들도 부처님의 설법한 법문을 듣게 되면 청법하게 되면 모두 다 환희심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청법에 설법해 주시기를 간청을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이제 밑에 딱 봅시다. 이시에 불고 수왕아 보살하여 내왕 가금 우양 항하사 거대 유불하니 오 이를 정명덕 열애라. 열애 응공 정명지 명행족 선서 세간에 무상사 조음 천인사 불세존하니 기불이 이를 정명덕 열애입니다. 유 80억 대보살 마살 72 항하사 대성문 중 불수 4만 2천급이요 보살 수명 역등이니 피국의 불국토죠. 불국 정토를 여기서 피국 즉 이를 정명덕 열애가 활약한 그 나라 이게 피국입니다. 무유여인하고 무유여인 지옥아기 축생아수라 등 이재난 지평여장하고 유리소성하고 보수장엄에 보장복상하고 수보화번하고 보병향로하고 주변 국계하고 칠보위대로 일수일대한 기수거대 진일전도라. 차제보수의 계유보살 성문 이자기야하니 제보대상의 가유백억 제천이 작천희락하고 가단어물의 이익이. 자, 그때 이제 부처님이 수왕보살에게 이제 설법을 합니다. 진학은 액적 한량없는 아주 오래된 셀 수 없는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세월 급이니까 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시간, 세월. 그 이전에 과거 한 부처가 있었는데 그 부처의 명호가 일월 정명덕 열애이다. 일월 정명덕. 이걸 이제 해석을 본다면은 태양과 달과 같이 밝은 지혜와 덕을 펼치는 열애 이 뜻이죠. 근데 그 명칭이니까 여기서는 일월 정명덕 열애라고 해요. 그 부처니까 또 열애 10호가 부족되어 있어. 응공, 정견지, 명행족, 선서, 세간이, 무상사, 조장, 천인사, 세존 이 일월 정명덕 열애
비불이 누구냐면은 이를 전명덕 열애죠. 그 부처는 80억 대보살마살 대중들하고 72 겐지스강의 모래알과 같이 많은 대성문 대중들과 함께 보살도 불법을 설법을 하고 있었다. 이게 여기에서 겐지스강에 80억 대보살 마살도 많고 72 한양하사 하나의 항아사도 많은데 72 항아사 같으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건 무량무변, 이거 불가사이라. 그렇게 많은 성문 대중들하고 함께 있습니다. 그 부처의 지혜의 수명은 42,000급이고 그 보살들의 지혜의 수명 역시 42,000급으로 같은 생명을 지니고 있었다. 지혜의 생명입니다. 이 수라고 하는 건요, 지혜의 생명입니다. 이 인간의 목숨의 수명이 아니에요. 모든 것. 또 피국에 요게 밑에 줄을 끊으세요. 피국 이를 정명등 열애가 교화를 펼치고 있는 그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바로 불국 정토입니다. 자, 아미타 열애가 세운 정토가 있죠. 아미타 정토가 있죠. 그죠? 그 나라도 여기도 이제 여인이 없고 여인이 없다. 이런 말 나왔죠. 우리가. 또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 없어. 아수라도 없어. 자,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가는 것은 천상계 인간계를 떠나서 그 육도윤회하는 중생의 세계가 어떤 이야기죠? 여인도 없고 지옥 악이 축생 사막도도 없고 아수라도 없어. 자, 육도윤회하는 세계가 없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중생들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도 없어. 이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바세계의 어려움을 말하는데, 여러 가지 사바세계는 어려움이 있는데, 이를 전명등 열애가 교화를 하고 있는 그 나라는 정토이기 때문에, 이런 육도 윤회하는 세계가 없기 때문에 중생이 어려운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중생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로 우리가 여자가 없다 이런 것은 남녀의 차별 분별심입니다. 남녀라고 하는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중생이 없다는 소리예요. 말만 한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잘못 이해한다면은 이게 이제 글자대로 이해하면은 전부 다 여인 성부하는 한다, 여인이 없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불교는 그런 데는 평등의 종교인데 차별을 선하는 종교냐? 이게 불교는 외도가 됩니다. 이게 바로 언어로 이해를 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녀는 선과 악과 같아. 선을 생각하면 악과 상대적인 언어의 분별심이 작용해. 여인이라고 하는 말을 제시하면 남자라고 하는 상대적인 언어가 돼요. 상대적인 언어는 중생의 차별 분별심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인이 없다. 그래서 남녀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중생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지옥아기 축생 이런 사막도도 없고 아수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나라에 사는 모든 보살들은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것이요. 그 나라의 땅은 평평해서 손바닥과 같이 평등의 세계다. 유리와 같이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게 이루어진 세계예요. 보배의 나무로 장음되어 있고 보배의 휘장이 그 위를 덮고 장음을 하고 보배의 꽃과 깃발로서 그 아주 잘 늘어뜨려서 장음을 하고 보배의 이 병과 향로가 그 국가 나라에 가득 차고 주변의 국가 그 경계에는 칠보로서 어떤 그 누각을 삼고 하나의 보배의 나무에 누각이 하나 그 하나의 보배의 나무와 또 다른 누각과의 거리가 화살을 한번 쏘아서 화살이 떨어지는 거리를 일전도지라고 해요. 참 거리 재미나게 표현했죠. 화살을 쏘면 화살이 힘이 다하면 떨어지죠. 그 화살이 떨어지는 그
공간을 일정으로 하래. 또 화살을 쏘아서 화살이 떨어지는 거리에 보배의 나무와 누각이 있는 거야. 그렇게 그 국토가 장엄된 세계다. 정토니까 이런 모든 보배의 나무들에는 보살 성문들이 그 보배의 나무 아래에서 자도량 공분사로의 삶을 살고 있고, 이 자는 자도량입니다. 앉아있다, 그냥 앉아있는 상태가 아니라 지금 여기 자기 공분사의 삶을 살고 있는 세계다. 우리가 법화경에 자도량이라는 말 잘 나왔죠? 우리가 자선한다 할 적에도 그냥 앉아있는 게 자선이 아니라 방편의 지혜를 사유하고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분사의 삶을 사는 것을 자선이라고 해요. 마찬가지죠. 모든 보배의 누각계상에서는 100억의 모든 제천이 항상 천상의 악기와 음악의 연주를 하고 또 부처님을 찬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재물에게 공양을 올리고 있다. 이게 정토의 세계입니다. 이게 정토로서 장엄된 세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생심에 차별 분별심에 만점이 없기 때문에 정토의 세계를 이렇게 씁니다. 거기에 오른쪽에 내가 조그만 줄을 달아서 그 정토의 세계는 여인이 없다. 중생심으로 사양 분별하는 중생이 없다는 뜻이죠. 모두가 진여일심의 지혜로 유심의 정토로 지심의 도량의 경지 깨달음의 경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생사윤회의 못함에 어려움을 받는 중생이 없다. 범락을 이룬다. 이런 뜻입니다. 무량수경의 35원에 영리 여신은이요. 영혼이 여자의 몸을 여인은 원력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의 몸을 벗어난다는 뜻이 아니라 여자, 남자의 차별, 분별심을 일으키는 중생심의 망념이 없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시겠죠? 왜 정토의 세계,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데는 중생의 망념이 있을 수 없어요. 망념이 있으면 정토의 재불의 원력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렇게 이런 말을 표현을 씁니다. 유마경에 들은 법문들인데 이런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313페이지. 일체 중생 희견보살 3매 이 부분인데 야광보살 전신 이야기입니다. 이시의 피불이 위 일체 중생 희견보살 그 중보살 제 성문 중에 설 법화경하고 시 일체 중생 희견보살이 낙습고행도 줄을 끊으세요. 요게 난행고행하는 것이나 낙습고행하는 것이나 같은 뜻이에요. 난행을 고행한다는 것은 어려운 역경을 이겨나가는 재불의 공의 법문을 방편의 수행으로서 잘 이겨나가는 것이 바로 역경을 이기는 것이 난행고행이고, 여기서 낙습고행이라는 것은 고행을 범락으로서 익혀나가는 거죠. 이 범락이라는 것은 재불의 방편의 지혜를 통해서 재불의 공덕을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것을 학습고행, 섭이라고 하는 것은 익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은 하기시섭이란 말이죠. 그죠? 논을 하기시섭. 하기시섭. 이거는 항상 수시로 익히는데 이것은 뭐냐? 습관화가 되도록 합니다. 습관화. 습관은 무엇이냐? 우리 본성에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게 습관입니다. 우리 본성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방편 법문을 진여일심의 지혜로 수지 독송하면은 방편 법문의 지혜가 자기의 본성의 작용으로 이루어져. 이걸 수습이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수행과 습이라고 해요. 수행은 뭐죠? 불교의 독자적인 수행은 진여 본성으로 되돌아가는 거죠. 섭은 뭡니까? 진여 본성의 지혜가 본성의 작용으로서 습관적으로 작용이 되도록 하는 게 섭이라. 그래서 수섭이라는 말을 씁니다.
불교의 독자적인 언어가 이런 방편 법문인데 이걸 단순히 글자로 이해하면은 이제 불교의 정법을 바르게 영업 수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를 정명덕 불법 중에 정진 경행하고 일심후불하여 만 이천세 하니 덕현 일체 색신삼매로다. 덕차 삼매이로 심대 환희하고 적작 영원하니 덕현 일체 색신삼매하니 계시 덕문 법화경영이로다. 건 공양 이를 정명덕불의 그 법화경이라. 즉시 입시 삼매로 허공 중에서 우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세말 연단하고 만허공 중에 여운 이하니 우해 전단지향하고 차향 육주로 같이 사바세대 이 공양물이라. 이때 이제 그 부처님은 이를 정명덕 부처님이죠, 그죠? 부처님이 이를 정명덕 열애에 일체 중생 희견 보살과 여러 보살 대중 그리고 모든 성문 대중 보살들, 성문 대중들에게 이 법화경의 법문을 설했다. 이 법화경의 방편 법문을 설했죠, 그죠? 그래서 이 일체 중생 희견 보살이 고행을 하면서 법락을 이루는 수행을 하였고, 여기서 낙습이죠. 고행을 수행하면서 법락을 이루는 그 수행을 익혔고, 이런 뜻입니다. 고행을 이렇게서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수행해서 극복하는 힘에서 깨달음의 해탈 열반의 법락이 이루어지지, 고행이 있지 않고서는 법락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이를 정명덕 부처의 법문을 정진, 일심으로 수행 정진한 것을 법문을 정진하고 경행하고 이런 뜻이죠. 경행하고, 경행이라는 것은 사유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법문을 익혀서 경행하면서 사유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것이 경행이 아니에요. 이제 사색한다, 사유한다 이런 말씀인데, 서론 같은 데서도 경행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앉아서 사유하는 수행하고, 걸어 다니면서 가볍게 다니면서 사유하는 수행하고, 이런 경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행하면서 수행 정진하고 일심으로 부처의 지혜를 구했다. 이게 구불이라는 것은 구법과 같습니다. 구법이나 구불은 같아요. 우리가 구법행이라는 말 쓰죠. 구법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정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것은 사실은 정법의 지혜를 이루는 거거든요. 구불도나 구법이나 이게 같거든요. 이 법은 뭡니까? 진여일심이잖아. 진여일심법을 깨달아 체득하는 경지가 바로 진여일심의 불도를 깨달아 체득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구불 줄여가지고 구불도. 부처의 지혜를 이루는 법을 구했다. 이게 수행을 말해요. 이게 구법이라고 하는 이 말체는 원력하고 발심 수행을 합쳐서 구법이라고 해요. 구법이란 말도 그냥 이렇게 구법이다, 구법행을 했다 하지만은 막연하죠. 어떻게 구법행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문제를 제시해야 돼. 앞에서 내가 한 설명하지. 방편 법문으로 구법행을 해야 됩니다. 방편 진여일심법을 구법행을 하는 것은 방편 법문을 통해서만 구법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편 법문을 구법행을 할 때에 진실, 진여일심법을 깨달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방편과 진실이 불의를 작용해요. 방편 법문하고 진실하고 불의입니다.
법학의 특징이 이제 방금 법문은 언설인데 언설을 통해서 방편과 진실이라는 것을 연결해요. 진실을 깨달아 체득하는 방법이 방편 법문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방편을 수행할 때 수행하는 초발심이 바로 방편이지만은 정각을 이룬 것은 진실이 되죠. 그러니까 발심은 전부 다 방편 법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깨달음은 바로 진여의심의 지혜를 이루는 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초발심이 정각이에요. 그 초발심을 이루게 하는 힘은 방편 법문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방편 법문을 수행하지 않고는 우리가 구법행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일심으로 구불법, 구도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2,000세를 구법행으로 가득 채웠다. 그 세월 동안 구법행을 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해서 일체 색신산매를 놔두는 깨달음의 경지를 체득했다. 현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신의 몸을 자유자재로 놔두다 이런 뜻입니다. 화신으로 놔두는 것을 현이라고 해요. 일체 색신산매라는 것은 보살의 원력행을 시절 인연에 따라서 이제 원생신을 자유자재로 놔두는 겁니다. 보살은 자신의 지혜를 원력의 지혜를 몸으로 놔두는 것을 이게 화신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어떻게 놔두겠냐? 색신으로 놔둬야 되냐? 이 몸으로. 이 몸으로서 놔두는 것을 자신의 원력의 힘을 지혜의 힘을 몸으로 놔두는 것이 화신으로 놔두는 거예요. 이것을 자신의 몸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수가모니 부처님이 자신의 몸 그대로 화신으로 놔두죠. 이게 색신산매다. 그 때문에 설법을 하기도 하고 몸으로 행동하기도 하고 행두자와 어묵동정 그 전체가 바로 재불연의 색신산매로서 화신으로서 놔두는 거죠. 이 보살이 이런 색신산매를 놔두는 경지를 체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매를 깨달아 체득하고 마음으로 크게 환심, 법비 선열의 법락을 깨달아 체득하고 환심을 갖게 된 것을 대환심이다. 그리고 이렇게 사유했습니다. 사유하유에서 말했는데 이 작신념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혼자서 사유하는 말을 한 겁니다. 사념. 그래서 자기 열애의 경지를 이루는 입장이죠. 그죠? 나는 구급행을 통해서 일체 색신산매를 놔두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으니 이 깨달음을 체득한 능력은 모두 법화경의 법문을 깨달아 체득한 그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법화경의 법문이 뭡니까? 방편 법문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봅시다. 방편 법문을 통해서 자신이 방편의 지혜를 가지고 시절 인연의 방편의 지혜로 자기 본문사의 묘용을 원력형으로 실현하는 거죠. 그 몸을 놔둔다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봅니다. 자신도 방편 법문으로 설한다는 뜻입니다. 몸을 어떻게 놔두겠어요? 보살이 방편 법문을 설할 때에 방편 법문으로서 보살의 원력행을 중생을 구제하는 원력행을 실행하는 원생신이 화신으로 실행이 되잖아요. 수가모니 부처님이 천배국 화신이라고 하는데 몸을 어떻게 놔둡니까? 방편 법문으로 설법합니다. 방편 법문으로서 설법하는 것을 몸을 놔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화신. 의사가 치료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병을 진단하고 병을 치료하는 이 의사의 역할을 그 화신이죠. 시절 인연에 맞춰서 그 병을 치료하는 그 일을 보살의 원력행으로 실행하는 것을 화신이라고 해요. 이거 원생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하는 법이라든가 제불이 설법하는 것이라든가 화신으로 놔두는 것이라든가 내용은 구체적으로 뭡니까? 방편법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제불의 진실된 묘용이다 이거죠. 이게 불가사의 해탈법문의 의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잘 사유를 해봅니다. 자,
법화경의 법문을 청법한 지혜의 힘을 체득했기 때문에 이런 이체 색신 삼매를 다투는 경지를 깨달아 체득했다. 방편법문을 깨달아 체득했기 때문에 자신도 방편법문을 설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재불의 원력행을 이체 색신 삼매를 다투는 원력을 보살도로 실행할 수 있게 된 거죠. 나는 지금 이를 정명덕 부처님과 법화경의 법문에 법공양을 하리라. 이 공양,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도 바로 재불열의 지혜로서 공양하는 것이고, 법화경에 공양한다는 말이 뭐죠? 법화경의 방편 법문의 지혜를 자신이 보살도로 실행했을 때에 법화경에 공양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불의의 경지입니다. 부처의 지혜를 유불여불, 오직 부처의 지혜와 부처의 지혜가 하나가 된 경지가 공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를 전명덕 불과 법화경에 공양을 한다. 대상을 두고 공양하면 공양이 안 됩니다. 대상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자신의 흔적이 없는 공양을, 법공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효일심의 지혜로 방편 법문으로 지금 여기 자기 본문사의 공덕행을 실행하는 해양으로 법공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본문사의 묘용으로만이 법공양입니다. 즉시에 이 삼매에 들어서, 자, 이 삼매라는 것은 현 일체 색신 삼매죠. 일체 색신 삼매를 다투는 그 삼매에 들어서 허공 중에서 삼매에 드니 허공 중에 있어 천상에서 우천 만다라 꽃비를 내리고 마 만다라 꽃비를 내리고 세밀하게 가루로 만든 흙 전단향에 그 꽃비를 내리고 그 전단향 가루가 새카맣게 허공 중에 가득 찼다. 마치 구름이 확인 것처럼 허공 중에 가득 찼다. 그 다음에 해차한 전단지향을 꽃비를 내렸다. 해차한 전단지향이라는 것도 전단향의 한 이름인데 그 뒤에 주가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꽃비로 내렸고 또 이 해차한 전단지향이라고 하는 그 향은 가치가 무게가 얼마나 되냐 육수나 된다. 육수. 그리고 무게 육수가 되는데 무게 육수가 되는 무게의 단위입니다. 요거 무게의 단위인데 그 육수가 되는 무게의 단위의 가치가 얼마 되느냐? 사바세계의 가치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와 같은 가치가 있는 그 귀중한 해차한 전단지향의 육수의 향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다. 이런 말이죠. 이게 최상의 훌륭하고 위대하고 좋은 가치 있는 향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어요. 자, 314페이지 보면 해차한 전단지향은 수미산 외부 해안 연부제주 남쪽에 있는 전단향이라고 정하는 향인데 사실상 이것은 수미산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산인 것처럼 세상의 천상의 향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육수는 무게의 단위로 한 양의 24분의 1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느 만큼이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도 그 한 무게를 그렇게 기중한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 일체 중생 희변보살의 소신공양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소신공양이 이제 중요한 야간보살 본사품의 내용인데 요단 한번 보겠습니다. 작시 공양 이하고 종산매기에 이자 염언하니 아수의 실력으로 공양을 하고 불여 이 신공양이라 즉 복재향 전단 훈육하고 도루파 필력가하고 침수 교향하고 우엄 천복 재향 화향유하고 12,200세이 하니
향유 도신의 이를 정명덕 불전에 이천보이로 이자 전신하고 관제 향유로 이 신통여원으로 이자 연신하니 광명이 면조 80억 강화사 세계라다. 기중 재불에 동시 찬원하니 선제선제라 선남자여 시진정진이라 시명진 법공양열애로하다. 야기 화향 영락 소향 말향 도향 천계 번계 내해 차한 전단지향 여시 등 종종 재물공양 소불능급이라. 가사 국성 처자 보시라도 역소불급이요. 선남자여 시명 제일시신이 제시중에 최존 최상이요 이 법공양 제열애보라. 작시의하고 이 각무견하니 기신 화연 1200세로 과시 이후로 기신내지니라. 자, 이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이 많습니다. 그럼 한 단에 주의 깊게 이제 봅시다. 자, 이렇게 제불에 법화경하고 제불 이렇게 일을 명령을 이렇게 공양해 마치죠. 그 공양을 마치고, 즉, 이제 삼매, 자, 일체색신 삼매에서 나와서 스스로 이렇게 사유하는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이렇게 실력을 체득해서 제불에게 공양을 올렸지만은 이 몸으로 제불에게 몸으로 공양 올리는 것만은 갖지 못하다. 자, 여기서 실력으로 제불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화경에 공양을 올렸는데 이런 공양보다도 자기의 온 몸으로 공양을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런 뜻이죠.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사용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실력으로 공양을 올린 건 뭡니까? 바로 색신삼매를 나투는 지혜, 신통지혜의 노력이죠. 이걸로 법공양을 올렸는데 이 법공양 올린 것보다도 이 온 몸으로 공양 올리는 것이 오히려 더 훌륭하지 않겠느냐, 갖지 못하다 하는 것더 훌륭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실력으로 올리는 공양하고 몸으로 올리는 공양하고 두 가지로 나누었어요. 자기가 실력으로 올리고 지혜의 신통으로 올린 힘 공양, 그거보다도 자신의 온몸 전체로 공양하겠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신 공양, 몸을 공양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것을 그리고 몸을 공양하도록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복제 모든 향을 복용을 먹었어요. 전단 훈육향이라든가 도루가, 이게 도루가라는 것은 향초입니다. 향기에 나는 풀을 말합니다. 그리고 필력가라고 하는 것은 촉향이라고 해서 모든 이제 바르는 향 종류라고 하는데, 또 친수향, 교향, 교향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악교와 같은 향이죠, 그죠? 친수향은 이제 우리가 뭐 오랫동안 물 속에 담가둬서 나는 친수향. 이게 천복제향, 향유, 뭐 천복향, 모든 꽃이라든가 꽃으로 만든 향기가 나는 기름, 이런 것까지 다 마시고 이렇게 1200세라고 하는 시간을 가득 채워서 온 향기와 향의 기름을 온몸에 바르고 이를 정명덕 부처님 앞에서 천상의 보배의 옷을 가지고 자신의 온 몸을 두루두루 잘 이렇게 감쌌어요. 감싸고. 그리고 관제향유, 여러 모든 종류의 향과 기름을 자기 온몸에다가 쏟고 신통력의 원력을 세워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몸을 불태웠다. 요 연자가요, 불태울 연자입니다. 요 자연 연자는 불태울 연자와 같습니다. 근데 이 불화별이 빠졌지. 여기서는 다 불태울 연자하고 같은 뜻이에요. 저절로 자연스럽게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몸을 불태웠다. 이 뜻입니다. 요 구절을 잘 놓치면 안 돼요. 외부의 힘을 빌려서 불태웠다 하면 어떤 힘이 되겠죠? 성냥불이라든가 다른 불을 빌려와서 몸을 불태운 것이 되겠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온몸이 저절로 자연스럽게 불태우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잘 이렇게 방편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봐야 돼요. 모든 향과 향유를 전부 다 먹은 것이 되죠. 그죠? 자, 지금은 향을 우리가 대상으로 전부 다 맡았죠. 대상으로 향을 맡도록 공양을 했죠. 근데 자기의 온 몸을 공양을 하는 방법은 온 몸과 향과 하나가 되도록 한 거죠. 기름하고 옷하고 향, 기름. 그리고 나서 온 몸, 천상의 5배의 옷을 자기의 몸을 전부 다 둘러 감싸고 모든 향, 기름을 전부 다 먹고 신통의 원력의 힘을 가지고서 저절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고 신통 원력의 힘, 신통의 원력의 힘이 뭐일까? 신통 원력의 힘. 재물이 지혜, 신통은 지혜죠. 지혜가 작용하게 하는 힘은 뭡니까? 원력이죠. 여기 자신이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심, 원력, 신통, 지혜의 힘으로서 자신의 몸을 불태워요. 어떻게 태웁니까? 이게 바로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 뒤에 봅시다. 그 불태우니까 그 광명이 변조 시간 80억 항아사세계에 두루두루 비추어지게 되었다. 자, 그런 것입니다. 자, 여기에 자신의 몸을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워주죠. 그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게 되죠. 이런 방식이죠. 요 구절을 스스로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발심수행한 것입니다. 발심수행은 어떻게 되죠? 아상, 인상을 다 태워버려요. 자신의 몸을 태워서 공양을 한다. 이 몸이라고 하는 그 자치 흔적까지도 남기지 않고 모든 자치 흔적을 다 비우는 것들은 아공, 법공, 아상, 인상, 사상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중생으로서 이루어진 사상의 모든 몸을 스스로 불태우는 것은 발심수행하는 거예요. 공입니다. 광명은 뭡니까? 네? 공. 그래서 자신의 몸이 불태워지니까 지혜의 광명이 시방세계에 두루 비추게 된 거죠. 누구죠? 바로 초발심으로 정각을 이루는 거죠. 이 경지를 표현해요. 자, 여기에서 육체라든가 다른 대상이라든가 이것을 외부의 힘이라든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자라고 하는 말이요. 외부의 힘에 의존하지 않고 저절로 발휘되는 힘이 여기나. 그 원력의 힘을 발심 수행의 힘으로
아상, 인상을 다 태우는 거예요. 자, 선에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살인도. 살인도, 살인도. 아시겠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육체적으로나 아니면은 대상의 존재라거나 이렇게 이해하면은 방편법문이 죽고 언어나 문자로서 경전을 이해해버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생기는 오류가 얼마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사도. 자, 여기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불태우는 것은 아공, 법공, 자의식과 사상의 중생심을 불태우는 겁니다. 중생심의 모든 몸을 불태우고 그 불태운 지혜 광명이 바로 진여법신의 지혜 광명이 80억 하사세계 법계의 두 지혜 광명이 변조, 광명 변조 시방세계의 광명 변조.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기실론 공부했을 적에 열의 법신이 지혜 광명 변조의 노력이 있다. 상라 과정에 덕이 있다. 청량 불변에 덕이 있다. 이런 거 배웠죠. 이 법문을 지금 방편 법문으로 소개합니다. 요즘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것은 방편 법문으로 보지 않고 보살이 이런 난행 고행 불가사의한 이런 온몸을 태워서 부처님께 소식 공양하는 것을 절대 그렇게 보면 법학의 법문은 사고가. 자, 그 점을 이해하도록 제가 일부러 공불공의 이 법문의 논리를 제가 여기다가 선에서는 이걸 살인도, 살인도 선생들이 법문이 살인도라고 진짜 칼로 사람 죽입니까? 중생이라고 하는 자의식을 죽이는 그런 발심 수행을 살인도라고 하죠. 이걸 향상 상구보리 발보리심을 살인도라고 해요. 이걸 이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보살도에서 이야기할 적에 항상 상구보리 그죠? 상구보리 하와 중생. 이게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이 둘이에요, 둘이. 이 때문에 상구보리는 발보리심이고 하와 중생은 뭡니까? 바로 본분사예요, 본분사. 이 때문에 광명 변조는 지금 지혜 광명으로 자기의 본분사의 묘용을 실행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 부분 오해가 없도록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실력의 원력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태웠다. 자신의 몸은 중생심의 아상인생의 몸이요. 차별 분별심을 중생심의 몸을 불태워서 지혜 광명, 재불열애의 지혜 광명이 법계에 두루 밝게 비치는 묘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재불열애교의 온몸으로 공양하는 겁니다. 이 온몸으로 공양하는 것이죠. 그 중에 모든 재불이 자, 법계에 두루하는 일체 재불이 모두 동시에 찬탄하는 말에 선제선제라 하나 훌륭하고 훌륭하다. 선남자여 시진 정진이야. 그대야말로 진정한 보살의 수행을 하는 정진 수행자라고 할 수 있다. 요 구절에 줄을 그려. 그대야말로 진정한 보살도를 실천 수행하는 정진 수행자다. 정진 수행입니다. 또 그 다음부터 그것이야말로 이렇게 하는 수행이야말로 진정하게 바로 정법으로 열애를 공양하는 일이로다. 요 두 줄 끊었어요. 자, 여기서 진정한 정법으로 열애를 공양한다. 그래서 재물 열애를 공양하는 법공양이죠. 정법으로 공양하는 법이 어떤 법이겠어요? 진여일심의 지혜로 공양하는 것이지, 그치? 진여일심의 지혜를 부족하지 않고서는 재물 열애의 정법으로 공양이 불가능해요.
진여일심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아상인상을 비우지 않고서는 진정한 보살교의 정진 수행을 할 수가 없어. 내용은 어떻습니까? 자, 이런 재불의 지혜를 이루는 수행을 하는 것을 여기서 소신공양이라고 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 두 구절이 밑에서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자, 진정진이요. 진법공양열이에요. 요 구절. 야기, 화, 향, 영락, 소향, 말향, 도향. 자, 여기서 수없이 꽃과 향과 영락 구설과 또 불로 태우는 향과 가루로 만든 향, 또 바르는 향, 뭐 천상의 그 깃발이라든가 장식된 여러 가지 그 장원된 벌이라든가 또 해차한 전단지향이라든가 자, 이런 모든 다양한 종류의 사물 물건으로서 공양을 하는 것은 이 몸을 태워서 지혜 광명을 법계에 두루 비추는 법공양으로서는 도저히 미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소불능금이라 나오죠. 물질로서 공양하는 것은 진정 소신공양의 경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설사 국왕이라든가 나라라든가 성이라든가 처자로서 보시한다고 해도 절대 이 경지에는 미칠 수 없는 경지다. 이건 물질이죠. 물질과 향과 모양과 형색으로서는 법공양에 비준할 수 없다. 이건 법공양. 아상인상 다 비우고 진여일심의 지혜로 재불의 지혜로서 공양을 올리는 경지를 어떻게 물질로서 향으로서 나라와 천자를 공양 보시하는 것에 비교할 수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보시 가운데 가장 근본 제일지시여. 제일이라는 것은 첫째라는 뜻이 아니라 근본이라는 뜻입니다. 이거 제일이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 의미가 아닙니다. 항상 근본, 본래, 그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보시 가운데 최고로 존귀하고 최상의 보시인 것이요. 이런 법보시가 재불열애의 법공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난 뒤에마다 무견히 침묵을 지키고 그 몸에 불타는 불길이 다 1200세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그 몸에 모든 불길이 다 소멸되었다. 여기서 기신 소멸은 뭡니까? 중생신, 아상인상, 중생신의 모든 불길이 다 소멸되었다. 이런 표현이죠. 여기서 기신의 중생신입니다. 이 소신공양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은 큰일 납니다. 이 불교는 외도가 되고 사도. 내가 소신공양의 줄을 오른쪽에 좀 달아놨는데 다 뒤에 이제 보살에 발생하고 또 이 손가락 태우고 발가락 태우고 하는 공양이 또 나와요. 이것도 똑같은 내용은 똑같아요. 네. 그 한 부분이라도 태우라는 말이 이거 몸을 태운다는 말은 똑같습니다. 예. 그건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같이 하고 오늘 좀 같이 하자. 네. 감사합니다.